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주기도문이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도 그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마태복음과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제부터 제자들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가면 누가복음이 매우 쉬울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11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1절을 여러분 잘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병행 구절들, 병행 본문입니다. 자, 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기도하라, 공부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책 읽는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다운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본 것처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나중에는 크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들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던 그 때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서 11장 전체에서 이 1절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모본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린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의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두 개의 주기도문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네 아버지의 개념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러한 거지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매우 자상한 분입니다.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요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든든한 삼시세끼 식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사단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는 그러한 것보다 여러분의 메모장이라든지 어떤 곳에 적어놓고
아침을 시작할 때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엔 형제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에 나보다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좀 빌려주시오 라는 비유. 친구와의 사이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강청하는 기도여야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강청한다는 것은 무리에게 억지로 요청한 걸 강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의 강청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절한 요청을 실어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강청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기도란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청하여 구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며 끊어질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상대에게 강청할 수 있다는 것. 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강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친구니까 강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강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그 관계가 변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담임 목사가 친구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변하거나 손상되는 사이에서는 그런 강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강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교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장입니다. 주지 않을 것이면서 강청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청하라는 기도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과 기대, 희망적인 기다림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하라는 기도는요, 반드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강청하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확고한 약속이 있으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은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에게 가서 내 밥 한 끼 달라라고 그렇게 강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반드시 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당장은 깰 수가 없지만 깨어나면 반드시 나에게 밥 한 끼 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청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아멘. 기도는 근본적으로 강청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병행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9절에서 예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말로 구하고요. 두 번째, 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어 행동으로 찾고요. 세 번째,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필연성을 이제 5절부터 8절, 9절까지에서는 친구에게 강청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10절부터 13절에는 응답을 부자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라고 하면 그 노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 아버지는 이해되고 설득되시면 다 주신다. 강청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는 무조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라면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보다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보다 신령한 일, 신앙적인 일,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려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죄인인지라 자꾸만 아버지께 구할 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편리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되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날마다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것만 챙기고 하나님 나라, 이웃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야만 합니다. 제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웃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문을 두드려야만 하고 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 세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그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할 때 어떤 형편도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의심치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고요, 더욱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이기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이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모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모본을 보이는 부모, 기도에 모본을 보이는 교역자, 기도에 모본을 보이는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